오늘은 데살로니가후서 첫 번째 말씀 1장 1절로 5절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 2절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데살로니가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 것이 데살로니가후서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후서의 시작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이 편지를 교회에 쓰되 자신의 이름만 언급한 것이 아니라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바울은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이렇게 하고 있는 이 후서의 내용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과 비교해 보면은 어떻게 되어져 있냐 그러면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전서 1장 1절에서도 그 편지의 시작은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고 시작하였는데 후서에서도 똑같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서와 후서의 시작이 이렇게 같다는 것은 하나를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전서와 후서의 시간적인 차가 별로 없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성경학자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는데 전서와 후서는 약 2개월 내지 3개월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 시작이 똑같다는 것은 그 전서와 후서가 바로 시간적인 간격이 오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자세히 보면은 다른 점도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전서와 후서는 시간적인 차가 별로 없으나 다른 점이 있어요. 무엇이 다르냐 그러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는 인사를 한 다음에 바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였는데 후서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더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짧은 시간이나 사도 바울은 후서를 대할 때에 그들을 향하여 정중함을 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내가 구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비유의 말씀에 유모, 곧 어머니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어머니의 복음이라면은 유순하게 자기 자녀를 대함과 같이 편지하였다면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어떠한 편지냐 그러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1절의 비유의 말씀인 아버지의 복음이라는 것이요. 그 아버지의 복음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자기 자녀에게 권면하고 자기 자녀에게 위로하고 자기 자녀에게 경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중함으로 후서를 나갑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후서를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였을까요? 왜 사도 바울은 더 정중하게 그리고 아버지의 심정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면서 데살로니가 후서로 나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자, 우리들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조금 더 다시 생각해야 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의 내용으로 특별히 대한 것이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이라 그러면은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거기에 이 전서에서는 무슨 복음의 내용을 더했냐 그러면은 재림의 복음을 더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의 재림은 어떠한 것이냐 그러면은 갑자기 임하는 것이고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는 우리들은 기쁨의 날, 영광의 날이 주의 재림의 날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죠. 그래서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은요 1장 10절 말씀에서도 강림하실 때에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주의 재림의 복음을 말씀하였어요. 2장에서도 19절에서 그가 강림하신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서도 함께 강림하신다. 4장 15절 16절에서도 주께서
강림하신다.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신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그 중심에 주의 재림의 복음이 있었다는. 그래서 1장, 2장, 3장, 4장, 5장에서도 그는 빠지지 않고 주의 강림하심에 대하여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재림의 복음을 강조하여 특히 재림의 복음을 강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을 받아들인 그 교회가 잘못 이해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잘못 이해해버렸냐 그러면은 재림에 대해서. 그래서 후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더 정중하게 그들을 향하여 교회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재림의 신앙을 바로잡기 위하여 보내고 있기 때문에 더 정중하고 더 아버지의 권면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향하여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은 한 가지 살펴야 되죠. 재림에 대하여 말한다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의 재림은 분명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음의 내용이 주의 재림이고, 우리의 소망의 가장 강력한 내용이 주의 재림이기 때문에 주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들은 더 많이 들어야 된다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의 재림은 어떻게 들어야 되냐 그러면은 바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시대에는 재림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많이 선포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들이 살폈듯이 복음의 내용은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내용이고, 또한 재림의 복음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약속이고 또 성취의 내용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재림을 말한다 해서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아니, 오히려 더 이 시대는 더 많이 재림에 대해서 말해야 됩니다. 더 바르고 더 정확한 복음의 재림이 선포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하여 그 사도 바울은 정중함과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그들을 향하여 편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물론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에 그 교회의 성도들의 형편이 어떠했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너희들은 많은 환난 중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들의 복음의 시작은 환난이었어요. 환난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3장 3절,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받고 있는 그 순간도 그들은 환난 중에 있었죠. 또 3장 4절에서는 앞으로도 그 환난이 멈추지 않을, 장차 받을 환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하여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씀했냐 그러면은 4장 1절 3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 3절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한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 중에 있었으나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당연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너희들은 마땅히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마땅함 가운데 무엇이 있었냐 그러면은 너희들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은 거룩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마땅한 바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거룩일 뿐만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 어떠한 것이 마땅한 것이었냐 그러면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를 맺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너희들은 호심경과 투구의 전투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환난 중에 있어요. 어려움 중에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멈추지 않고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바라면서 성도들에게 마땅함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마땅함 가운데에 또 다른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 주의 재림을 기다려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고 있는 교회의 형편과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 후서의 복음으로 나아가는데 그 후서를 받는 교회의 성도들의 상황이 어떠한가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1장 4절 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받을 때에도 교회 성도들의 상황은 어땠냐 그러면은 여전히 박해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했어요. 박해와 환난과 고난 중에 있었다. 그 모든 박해와 환난과 고난을 그들은 견디고 있었다. 그런데 중요한 말이 있죠. 무엇을 위해서 견뎠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박해와 환난과 고난의 이유는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박해와 환난과 고난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 중에 있었죠. 그 어려움은 자기 자신이 초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인 것이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들은 견디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그들은 이 고난을 견디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견디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참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그러죠. 더욱 잘하고 풍성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냥 견디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견딤 가운데에 그들의 삶에는 이 마땅함의 열매가 더욱 자라고 마땅함의 열매가 더욱 풍성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이었죠. 전통하는 삶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멈추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마땅함을 멈추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견디고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자라고 풍성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하반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교회에 너희의 모습이 여러 교회에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 자랑거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전했어요. 여전히 박해, 환난, 고난 중에 있었어요. 견뎠어요. 견디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마땅함을 향하여 열매를 향하여 자라고 풍성해졌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5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시작부터 하나님의 복음으로 기쁨으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향하여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그들은 잘 열매 맺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정하고 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런 교회에 왜 아직도 여전히 고난 중에 있게 하시는 걸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답을 공정하신 하나님께서 왜 여전히 교회에 고난을 허락하시냐 그러면은 그들로 합당하다라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시는 분인데 왜 이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받고 있는 그 고난을 멈추게 하지 않았냐 그러면은 그 고난을 통하여 이 교회가 합당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우리에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합당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그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 그리고 그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라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 여전히 고난 중에 있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합당하다라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은 개정판의 말씀을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전 성경과 지금 성경을 같이 이렇게 해놨어요. 지금 성경은 시련을 견디어내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전 성경에서는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주시냐 그러면 그 고난을 통하여 견디게 하기 위해서. 그럼 왜 견디게 하시냐 그러면은 그로 옳다 인정받기, 검증이 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이 아니라 검증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고난 중에 있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욥기 23장 10절, 욥을 향하여 달려든 그 무서운 고난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냐 그러면은 욥을 단련하시는 것이었어요. 그 단련하신 후에 그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냐 그러면은 이전 성경이 저는 더 정겨운 거야. 정금이 되게 순금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해되지 못한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그래도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다 설명되기 때문에 믿음에 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들은 믿음에 거하는 이유는 다 설명할 수 있고 다 이해하기 때문에 믿음에 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이 정답이고 거하라 하신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하는데, 여전히 우리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 중에 하나가, 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여전히 그 고난 가운데 있게 하냐 그러면은 우리가 합당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우리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증명하고 우리로 인정받은 사람, 검증된 사람이 되어져서 아름다운 정금과 순금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전쟁이 선포된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영적인 전쟁이 선포되어집니다. 이 전쟁으로 인하여 여자의 우선 복음에 속한 자에게는 무엇이 당연한 것이 되어졌냐 그러면은 고난이 당연한 것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에서는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말씀했냐? 우리는 세움을 받은 사람이다. 복음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다. 이것을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서는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고 오늘 3장 3절에서는 우리를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세우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그러면은 무엇 때문이다? 이것을 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고난받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로 고난받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세우신 이유는 고난받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서는 우리가 누구냐? 사랑하심과 택하심과 세우심을 받은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영광과 함께 무엇도 받는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성도된 자에게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다. 합당한다라는 증거를 하기 위해서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는다. 성도의 고난은 누구를 위한 것이 되어져야 되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 이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 당연한 것이다.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다 라고 다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성도인데 하나님의 사랑과 택하심을 받은 사람인데, 세우심을 받은 사람인데, 고난을 받기 위하여, 어떠한 고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고난을 받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았는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에 부당히 고난을 받는 자가 아니라 어떠한 자? 죄가 있어 고난을 받은 자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내게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어떠한 문제가 있냐 그러면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고난을 받는 자가 있다고요? 죄 때문에. 그것은 고난이라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떠한 문제가 있냐 그러면은 고난을 견디어내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자기가 통과되지 못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고난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그러면은 이런 고난조차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 되었다는 표정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고난 받는 것이 내가 성도라는 표정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고난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나 때문이 아니라, 나의 잘못, 나의 죄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고난 받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런데 고난이 없어. 그리고 고난이 올 때에 그 고난을 견디지 못하. 그것은 무엇이다? 그 사람이 옳다, 인정을 받은 자, 통과되지 못한 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 그러면은 가롯 유다였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 한번 합시다. 주를 위한 고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고난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고난이 없다는 것이 문제고, 그 고난을 견디지 못하여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들은 고난을 받을 때에 고난을 통하여 내가 합당한 자라는 것을 보여줄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내가 합당한 자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 내가 옳다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주셨다라고, 나를 순금같이 단련시키실 수 있는 기회, 나로 자랑의 면류관, 믿음의 훈장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그 고난을 주시는 분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고난을 핑계하지 맙시다. 고난에 또한 물러서지 맙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끔씩 말씀드려요. 지금 평안할 때의 믿음의 훈련을 잘 해라. 지금이 그래도 문제 중에 있어요. 어려움 중에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지금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더 하나님의 합당함 앞에 서서 믿음의 훈련과 연단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고난을 향하여 핑계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랬다고. 그리고 우리는 그 고난을 향하여 물러서는 자가 되어져서 아직까지 내가 통과되지 못했다는 것을 드러내도록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이 그래도 낫다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이 숨쉴만 하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지금 합당함을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훈련할 수 있어야 돼요. 고난이라는 것을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주를 위한 복음을 위한 고난이라는 것을 뭐라고 내 믿음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오늘 말씀하신 거룩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열매를 맺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 서 있기 위하여 우리들이 고민하는 것 그것이 고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손해보고 내 물질을 내 시간을 손해보는 것이 바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으로 인하여 여전히 믿음의 열매와 합당함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 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고난이요,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도 지금이 가장 평안할 때라 생각하십시오.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정말로 해결할 수 없고 답할 수 없는 그런 문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이 낫다 생각하시고 주님이 공정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하심으로 택하시고 세우셔서 나로 고난받게 하셨구나. 이 고난에 나는 합당함의 열매를 보여야 되겠구나. 나는 하나님께 속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옳다 인정을 받은 검증된 사람이 될 기회를 나는 받았구나. 내가 더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어질 기회를 내가 얻었구나. 이렇게 믿음의 연습을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열의 교회에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에 대하여 잘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가 모든 환난과 박해와 고난 중에 있구나. 그런데도 마땅한 바를 행하여 너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구나. 열매와 전투의 삶을 감당하고 있구나. 바로 너희들이 옳다 인정을 받은 자요 너희들이 자랑의 훈장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모습 가운데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교회를 향하여 칭찬을 먼저 하고 있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무엇을 먼저 하고 있냐 그러면은 하나님께 감사를 먼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견디고 있는 자는 교회입니다. 그 고난 중에 여전히 믿음에 서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마땅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 잘한다라고 칭찬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에, 고난 가운데 여전히 믿음에 서 있는데 그들을 칭찬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왜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긴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장 5절 말씀에 바로 너희들을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을 사랑으로 택하셔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그 세우심 가운데 고난을 받게 하셨으나 그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너희들이 합당한 자로 서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가 되어질 때에 내 삶을 바라볼 때에 더 하나님의, 그래서 1장 2절 말씀에 하나님으로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은혜와 평강을 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하실 것이다 라고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나를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할 거예요 라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찬양하였던 것도 지난날도 함께 하셨듯이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마땅하게 부르셨을 뿐만이 아니라 합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합당하게 마땅하게 하실 것입니다. 합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라도 열매를 맺도록 하실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시작.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아직도 우리들은 이 말씀 솔직히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다 설명하고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입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 믿음의 비밀을, 복음의 비밀을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복음을 위한 고난을 감당함으로 합당하고 옳다 인정함을 받아 순금과 정금 같은 우리의 삶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올 때에 기회가 왔구나. 나를 여전히 합당하게 하고 마땅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기회가 왔구나. 우리의 삶의 문제와 삶의 고난 가운데 내게 기회가 왔구나. 내가 하나님의 속한 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기회, 내가 검증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 내가 면류관을 받고 내가 믿음의 훈장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이 믿음의 기회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복음의 비밀을 친히 배워 다른 사람에게도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하는 복음의 흘러보냄이 바로 우리들로부터 시작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공평하신 하나님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내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